5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을 저와 차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팔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기대하고 또 이룰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사람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7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엘리사벳이 출산을 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절 58절에 보면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할 줄로 알고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을 긍휼히 여기고 그 형편을 돌아보셔서 기적적으로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게 하신 그거를 얘기합니다. 긍휼히 여기셨음을. 단순히 이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다. 단순한 그 사실 하나로 이제 축하하러 온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사람의 기대일 뿐입니다. 이 출산 사건을 통해서 사람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역을 발견해야 합니다. 59절에 보시면요.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어서 할례라는 의식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라는 의식을 합니다. 이 아이는 언약의 자녀다라는 이제 표시로 할례라는 의식을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할례를 하지 않죠. 유아 세례를 하고 할례를 하지 않는데 이 할례를 하는 장면을 보면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 부부가 굉장히 말씀에 근거해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 친족들, 이웃들이죠. 이 친족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짓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아마도 아버지나 혹은 집안 어른들의 이름을 따서 아기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이가 이 집안의 아이다.
이 아이가 대를 이을 아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하고 드러내는 것이죠. 어른들의 기대는 이런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어느 곳에 가든 옛날에는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요. 룻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룻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룻기요. 룻이 남편을 잃었는데 보아스란 남자가 이제 죽은 룻의 남편을 대신해서 그 집에 장가들어서 이제 자식을 낳게 하고 지연을 돌봐줍니다. 원래 룻의 시아버지 이름이죠. 엘리멜렉 집안의 대가 원래 다 끊겨야 되는데 그 집의 아들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모압 땅 가다가.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보아스가 그 집에 장가 들어가지고 그 집에 이제 대가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막 축복을 하고 난리가 나죠. 룻기 성경을 보면. 고대인들에게 이 대를 잇는다는 건 굉장한 의미입니다. 대를 잇는 것을 이제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는 이름을 잇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룻기 4장 5절을 보면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 집안에 장가를 드는데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보아스의 이름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이름,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그 집안의 이제 자식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름이 그 집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그 후손이 이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름을 잇는 건 곧 대를 잇는 것입니다. 다시 이런 우리가 배경을 갖고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오면 사람들의 이 아기의 이름을 사가랴로 짓는다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의 소망, 바람, 사람의 기대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기가 태어날 때 친족들이 와서 막 축하를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친족들은 당연히 이 가문의 대가 이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히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사가랴를 지어서 대를 잇고 계속해서 이제 가문이 부흥하고 이런 인간적인 소망을 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은 지난번에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대로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친족들이 말립니다. 이 집안에 그런 이름을 한 사람이 없는데 왜 갑자기 요한?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그 친족들의 기대와 어긋나는 좀 생뚱맞은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요한이란 이름은요, 요한네스인데, 구약 성경으로 치면은 요하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요하난 나오죠. 그게 요한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천사가 전해준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런 기대를 품어야지 인간적인 기대, 사가랴 이름 지어가지고 이 가문이 부흥하고 대를 이어나가고 이런 인간적인 기대를 품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적인 기대 너머에 그런 기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대와 소망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기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인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는 걸 넘어서서 영원 무궁한 그 은혜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대는 사람의 기대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런 것을 겪습니다. 내가 잘 되고 가족이 잘 되고 가정경제 어려움이 없고 이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이런 일시적인 것들을 기대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그 이후에 이제 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혹은 내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성취해 드리는 그런 신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 네 글자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한번 들어드릴 테니까요. 대신에 제가 원하는 것 좀 들어주세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신께 어떤 정성을 들여서 내가 뭔가 하면 신이 자판기처럼 뭔가 이렇게 뽑아주는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지 부지런히 깨닫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하면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라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에 힘써야 하고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말씀에 순종하며 빛과 소금으로서 살기를 애써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식으로 살면 내가 내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 혹은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때 우리가 믿는 바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동산교회니까요. 우리 장로교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가장 권위 있게 받아들인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우리가 주로 임직식 할 때 이대로 믿기로 이제 선서를 하죠. 아마 일문은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일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게 가시밭길 같고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게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라 그 내 인생도 행복하고 내 삶도 좋고 우리가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보다 더 값지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에서의 재미, 세상에서의 풍요로움, 세상에서의 어떤 기대, 이런 기대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성취할 때 우리 삶은 아주 행복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대를 이룰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 사람의 기대, 이걸 우리가 막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룰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이의 이름을 짓는 순간입니다. 천사가 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것을 말하는 이 요한이라는 이름,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한 이름, 사가랴. 이 이름, 요한, 사가랴, 이 이름 두 가지를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따를 것인가, 사람의 기대를 따를 것인가. 이 이름을 고르는 일이 마치 우리 인생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나,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대로 살아갈 것인지 골라야 하는 사항이죠. 엘리사벳과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 아이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물어봅니다. 62절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6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왜 몸짓을 할까? 사람들은 말을 할 줄 알잖아요. 엘리사벳만 지금 말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 읽어보면 알듯이. 근데 사람들이 몸짓해서 엘리사벳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가랴는 말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귀도 안 들리는 걸까요? 이 몸짓하다는 단어는 문법상으로 보면 그들이 몸짓을 한다 라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동사에 몇 명에서 이 행동을 하는지, 여자가 하는지 남자가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는데, 이거를 따라 읽으면 여러 사람이 엘리사벳에게 막 손짓 몸짓 다 하면서 이름 어떻게 지을 거지 막 이렇게 수신호로 막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단체로 몸짓을 하는 건 사가랴가 귀가 안 들리는 상황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몸짓한다는 단어가 성경 본문에 이 본문에만 쓰이는데, 성경 말고 헬라어를 쓰는 다른 문헌에 보면은 눈짓, 표정, 수신호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가랴에게 우르르 몰려가서 애 엄마가 사가랴로 짓자고 해도 설득이 안 되니까 애 아빠한테 우르르 몰려가서 애 아빠가 귀가 안 들리는 걸 알고 막 몸짓, 손짓, 발짓 다 하면서 이름 어떻게 지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누가 봐도 귀가 안 들려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에서는 이 말을 못하는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아마 귀도 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리는 것과 말하는 것을 이제 못하면은 이제 같이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현대에 들어서야 못 들어도 말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다 시킵니다. 그러니까 성대가 울리면서 이제 말을 한다는 거를 이제 깨닫게 해주고, 입술 모양을 보고 이렇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렇게 교육하면은 선천적으로 귀가 안 들리더라도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분들 한 번씩 있죠. 그런데 고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못 들으면 무조건 말도 못 합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듣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엘리사벳과 사람들이 했던 대화 있지 않습니까? 사가랴로 짓자, 요한으로 짓자 이런 대화들, 이 논쟁들, 이 논쟁을 지금 사가랴가 모르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논쟁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막 눈짓 손짓 다 하면서 이야기 이름을 뭐라고 짓냐고 물어보니까 그 신호를 이해하고 이거 적을 거 하나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판 하나 갖고 오니까 그 서판에다가 뭐라고 씁니까? 요한이라고 씁니다. 지금 사가랴는 듣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가랴, 요한 이 논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름을 물어보니까 요한이라고 적어서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굉장히 놀랍게 여깁니다. 엘리사벳이 이 애기 엄마가 엉뚱하게 요한으로 짓자고 하길래 아빠한테 가서, 귀도 안 들린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똑같이 요한이라고 적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 이름을 적자마자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린 것입니다. 요한이란 이름을 말하자마자 말문이 트이고 막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움을 넘어서서 두려워합니다. 어떤 인간의 상식으로 알 수 없는 거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낀 것입니다. 이건 마치 하나님이 듣지도 못하고 대답하지 못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대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아이 이름은 요한이고 하나님의 은혜란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런 답변을 이 이름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답변하시는 겁니다. 성도가 사람의 기대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고민할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알리시며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6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이름 짓는 사건을 두고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사가랴가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68절부터 79절까지죠. 이 예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68절부터 75절까지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구원의 이야기, 그리고 76절에서부터 79절까지는
이 아기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핵심적인 역할이 이 예언에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이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이 복음이 사가랴의 예언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를 예비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태어난 아기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성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품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요한을 통해서 계속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기대, 가치가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 정답은 하나님한테 있다는 것도 압니다. 정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 전하고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 뭐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이게 우리가 애쓰고 해야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주기도문 자체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지 않습니까? 모든 기도의 원형이 주기도문. 그런데 우리는 망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간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당장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직급이 올라가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우리는 이런 것에 관심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이들을 강력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가랴라는 이름을 짓자는 의견이 대세였는데 한 번에 요한으로 이름 짓도록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사가랴의 예언으로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이 커서 장성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막 사람들 회개시키고 세례도 주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 또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 예언이란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이 강단의 설교를 통해 때론 우리가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전히 늘 고민하고 내가 사람의 기대를 따라가고 싶을 때 우리를 변화시켜서 다시금 유턴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에 더 관심이 많지만 우리 시선을 하나님의 기대로 옮겨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막 성경을 읽는 게 아니죠. 설교 준비하려고 성경을 읽지만 좋아하는 책이라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요. 제 인격이나 제 성품은 막 야생마처럼 마음대로 막 날뛰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야생마처럼 날뛰는 제 성품을, 제 신령을 진정시키고 훈련시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요. 그래서 야생마 같던 제 성품이 경주마처럼, 전투마처럼, 훈련된 말처럼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달리는 그런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요한 1서 말씀 읽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한 1서 말씀 읽고 있는데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의 사귐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나라 백성의 사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를 보면서 세상이 교회를 아무리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고 해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고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다시 한번 사랑하면서 제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시험 치려고 읽는 것도 아니고 조항책에서 읽는 것도 아니고 이 성경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은 대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 해달라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갖고 싶은 것 제가 아끼고 전략해서 사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히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문을 팍 놓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나의 기대를 선택할지 하나님의 기대를 선택할지 망설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 나가십니다. 포도원교회 담임 목사님 김문우 목사님이 명절 앞두고 이런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하시더라고요. 친척들 있을 때 복음 전하세요. 분위기 안 좋아도 복음 전하세요.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아니면 분위기 좋게 원만하게 다 같이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강력한, 이거 웃기는 얘기예요. 이건 웃어도 되는 얘기인데. 굉장히 강력한 권면이었는데 우리는 나의 기대와 하나님 사이에서 늘 갈등을 합니다. 그 예화에서 이제 예를 들 수 있는 거는 내가 친척 집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 분위기 엉망진창 될 것 같은데 사람의 기대를 따라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늘 한다는 것이죠. 이 와중에 하나님의 기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갈의 예언과 같은 이 말씀,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답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는 다르다고 했고요. 이 두 기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도록 우리를 이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위해서 일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헛된 것을 쫓아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우리 삶이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뤄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79절까지 사갈의 예언이 끝난 후에 80절에 뭐라고 하냐면 맨 마지막 절이죠.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라는 공간에서 준비되었습니다. 광야에서 기도도 하고 말씀을 연구하며 준비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자라고 또 심령이 강해졌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자란 공간이 빈들입니다. 유대교 분파 중에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당시에 에센파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센파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과 떨어져서 주로 광야에서 성경을 막 필사하고 연구하면서 수도생활 비슷하게 경건 생활을 하는 그런 유대교 분파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이 에센파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세례 요한이 에센파였는지는 모르지만 에센파와 유사한 특징을 지닌 걸로 봐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광야 생활을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회개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런 작업들, 이 준비 과정은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한 30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광야 생활이 굉장히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는 굉장히 거창하게 화려하게 태어났습니다. 기적을 몰고 태어났는데 자랄 때는 내내 광야에만 있습니다. 사람들이 없고 아무도 볼 수 없는 뭔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광야만 있습니다. 당장 대단한 일도 하지 않습니다. 결혼도 안 합니다. 학교도 안 갑니다. 돈도 벌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는 시시한 것 같은 일상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아주 분명한 준비 기간이었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한 그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확장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 들어간 것처럼 당장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시면 당장 내 인생에 막 눈에 띄는 막 화려한 일들이 막 줄줄이 연속으로 막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냥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남모르게 헌신하는 그런 광야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성장할 때 그렇게 봤을 것입니다. 쟤는 태어날 때는 뭔가 엄청난 것처럼 태어나는데 뭐 때가 돼도 결혼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쟤는 도대체 뭐 하고 있지? 왜 저렇게 살고 있지?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꾸준하게 신실하게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고 결국 이 세례 요한을 통해 백성들을 예수님께 가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성도를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볼지 모릅니다. 교회에는 세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만한 큰 돈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대단한 학자를 발굴해내는 학회도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순종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 성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꾸준히 말씀을 듣고 변화되며 세상 가운데서 믿을 사람들을 조금씩 불러 모을 때 어느 순간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큼 다가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만은 신실하게 준비하고 계시고 성도는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남몰래 신실하게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사람의 기대를 따라서 살아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 사이에서 늘 갈등하고 늘 고민하고 늘 범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하나님